오늘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말씀은 잘 알고 계시죠?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욥기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많이 요즘 많이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이런 얘기 듣는데 독일의 유명한 비관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고 이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줄이고 당한 우리의 고통을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한 철학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누구든지 크고 작은 고통의 연속이고 그러한 고난과 고통에 맞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고통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에 당한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 오늘 성경 욥기 말씀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욥이 당한 고통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고통을 당했다. 나와 무관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요,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매를 맞아도 이유를 알고 맞으면 그래도 덜 억울하죠. 그런데 이유도 없이 무작정 맞으면 그날은 억울해서 잠을 못 잡니다. 힘듭니다. 하물며 욥이 당한 고통은 정말 이유도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논쟁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욥을 놓고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죠. 욥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합니다. 욥을 칭찬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하는 말이 욥이 저렇게 믿음 좋고 선하고 올바른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입니다. 만약에 욥에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다면 분명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모함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죠. 내가 욥의 몸은 건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욥의 건강을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미묘한 도전과 도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사탄의 계략을 폐쇄하기 위해서 욥을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에 맞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맞서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 분명합니다. 억울하죠. 이윽고 사탄이 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수들이 와서 욥의 모든 소와 나귀를 빼앗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의 종과 말들을 다 불살라 버렸고 또 이어서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욥의 낙타들을 죽이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서 욥의 아들과 딸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욥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소유물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황. 재산도 사라졌습니다. 가족들도 사라졌습니다.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 전체가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며 찬송을 합니다. 욥기 1장 21,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참 대단한 욥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겪고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욥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봐라, 욥이 이런 사람이야. 욥이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 욥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다시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직 자기 몸이 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이 성하기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의 몸을 치신다면, 욥의 건강을 치신다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사탄이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욥을 문제 삼습니다. 욥이 가진 그 하나까지 다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럼 좋다. 이번에는 욥의 몸을 너에게 맡길 테니 내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탄이 이제 필사적으로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욥의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진물이 흘러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으며 괴로워합니다. 욥의 몰골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마저도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아내마저도 욥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자녀들도 아내마저도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지금이요 욥이요 이유도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더욱더 굳건하게 욥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대단한 욥의 믿음입니다. 저도 이런 욥을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찰나에 욥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느 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은 나름 욥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친구들이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멀리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을 찾아온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켜왔던 욥이 친구들 앞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동안 굳건하게 지켜왔고 힘들게 버텨냈던 그의 마음이 친구들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공고했던 그의 믿음, 흔들림이 없었던 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욥의 친구가 온 그때부터 자신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그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아끼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친구들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믿음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지금부터 손절해야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친구들과 욥 간의 논쟁이 막 이어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말합니다. 욥아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더냐. 내 손에 있는 죄가 있거든 빨리 멀리해라.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멀리하겠느냐.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해댑니다. 다 맞는 말들입니다. 어쩌면 필요한 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로 인해서 욥의 마음은 점점 아파, 점점 상해갑니다. 더 아프게 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너희들마저 나를 다그치려 드는가. 그래서 욥과 친구들 간의 감정이 격화됩니다. 친구들은 점점 더 심한 말로 욥을 향해 정죄하고 다그치고 있고 욥은 자신에게 더욱더 고통만 주는 친구들을 향해 쓴소리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말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주님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내 입을 금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님 이 비천한 자가 주님 앞에 무슨 해가 되기에 어찌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왜 유독 나에게만 이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관역 삼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특히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욥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런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욥의 마음 가운데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가 몰아치는 욥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온 우주를 만들고 모든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고 온갖 자연의 식물들과 바다의 땅의 동물들을 뛰게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하는, 고통당하는 욥에게 온 우주를 만들고 온 땅을 만들고 자연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창조의 섭리를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참 이상하죠? 고통당하는 욥에게, 고난당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모든 생명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욥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시간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즉 내가 한 말은 너무나도 하찮고 내가 한 일은 너무나도 의미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겪은 모든 일들이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친히 지으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또 우리의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욥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모든 힘과 고통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고단하니 예수 늘 함께 하시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는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시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주님 눈으로 이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